오전에 요한복음 15장을 나눈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좀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라 할 때에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어떤 구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금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되고 또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특히 1장입니다. 우리는 아무 전제 없이 담담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어디서 걸리는 거냐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걸립니다. 어떻게 걸리냐? 1장 1절에 뭐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또 주님께서 2절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 대부분의 주석서와 설교라든가 성경 공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딱 먼저 떠오릅니까? 지도자가 죽었구나. 그렇죠? 모세가 누구냐 이 질문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 1절과 2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으로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 놓고 보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주던 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느냐 이런 이미지가 오느냐 이거예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사사시대를 보면 계속 실패하지 않습니까? 왜 실패했느냐 할 때 지도자가 없어서. 어떤 지도자가?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어서 라고 딱 떠오르면 사실은 이 모세오경 여기까지 공부한 우리의 자세를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야. 모세오경 자체를 읽을 때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다. 지도자가 필요해 라고 하는 부분 그 관점을 가지고 읽었을 때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읽기 시작할 때는 그 관념을 여전히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 즉 지도자 모세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모세오경이 읽는 때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왜? 모세오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전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자, 모세를 생각할 때에도 모세가 지도자다라고 생각해도 모세오경까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이게 그래도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모세가 지도자 노릇을 어떻게 했는가? 오경까지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가는 거고 쓰라 하면 쓰는 거예요. 자,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하늘을 살펴보고 기도를 해보니까 자, 이제 텐트 걷고서 여행을 출발해야 돼 해가지고 출발을 한 적 있어요? 없죠.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텐트를 걷는 거예요. 그렇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때 이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모양을 보면서 인도해 준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텐트를 칠 때도 어떻게 치겠어요? 물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딱 멈춘 곳에 거기에 성막을 짓고 진을 딱 짜는데 그러면 단순히 진을 짜는 게 아니라 낮에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는 그 밑이죠. 안 그러면 그 뜨거운 사막에 텐트 치고서 어떻게 살아요? 그게 지칠까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쫙 펼쳐서 머물게 하니까 머릿속에서 아무리 모세는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이 백성들은 늘 뭐를 쳐다봐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니까 그때의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다라고 생각할 때는 아무런 해가 없어요. 왜? 누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간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고, 자,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메추라기 뭐 이런 거를 걷어들여서 먹을 때에 이거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에 실어서 메추라기를 날라오게 하시고 만나가 내리게 한 거잖아요. 백성들이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모세한테 와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주여,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오경에 특히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으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했다라고 할 때, 모세한테 이렇게 불평불만했다 할 때에 그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거기 보더라도 바로 눈앞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자, 모세오경에서 명확하게 깨우쳐야 될 원리가 뭐냐면, 자, 이 백성의 지도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지도자 누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개념의 명백한 성경적 근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모세가 백성을 이끌어야 된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것은 모세가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자, 이끌다라고 하는 말이 리더십하고 연결된 단어라고 생각한다면 딱 한 군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야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신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끌어낸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끌다가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자,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으니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16장에서. 이때에도 모세는 분명히 야짜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어요. 이걸 종합을 해놓고 모세오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면 알파요 오메가 10번 100번 물어봐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라는 관념이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성경이 내게서 실체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어도 딴 거를 읽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잔가지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서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한다지만 내가 엉뚱하게 아주 덜 위험한 것은 상관이 없지만 진짜 위험한 부분에서 정말 핵심을 잘 잡아야 될 부분에서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착각을 끝까지 붙들고 이제 그 착각을 가지고 모든 성경 구절을 다 봐버리면 망가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이것이 모세의 가슴 속에 원리 속에 배어 있어요. 지금 오늘 이제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시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서부터는 어떻게 이 여호수아에 대한 위상이 자리매김하냐면 모세의 후계자.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예요?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 시대에는 모세처럼 완벽하게 못하느냐 하면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어서. 그럼 이제 사사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사들이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일에
모세 오경에서 여호수아 넘어갈 때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어서 이 백성들은 실패했어도 모세를 통해서 이런 지도자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성공적인 후계자 리더십 양성이 돼가지고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리더십 훈련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 정복전쟁은 충분히 완수를 했는데 그 다음 후계자가 없어서 그 다음 지도자가 없어서 사사시대 실패했다라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실패자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논리를 여기서 밀고 나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으니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핵심이.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죄 짓는 사람은 죽지만 죄 안 짓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의 측근으로서 있었어요. 40년 동안 뭘 본 겁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업어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라고 했어요. 거기에 모세 리더십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모세는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모세오경을 읽을 때 그런 것이 조금 편리하게 뭐가 보이니까 잠깐 쓸 수 있어도 사실은 빨리 지도자 모세라는 걸 지워버려야 돼요. 모세는 이게 견본이에요. 뭘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그의 마음가짐과 태도 이것들을 옆에서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온 민족에게 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모세는. 근데 이 백성들은 그걸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조작을 했어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불만이 있어서 모세한테 덤벼들 때는 너는 우리를 잘못 이끌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무슨? 너가 지도자인데 네가 그래서 리더십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너가 우리를 잘못 이끌어서 여기서 우리 죽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리더십에 실패다. 그러니까 너 관둬라.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리더십을 가질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뭘 잘못 본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그러면 리더는 누구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 불평불만의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아닌 모세에게 대부분 쏟아부을 때에 네가 우리를 잘못 이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모세가 보여주고 싶은 건 하나님이 너희를 이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이렇게 업어서 출애굽을 하고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고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제 믿음이 뭔지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요새 우리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예요? 그게 복음주의예요. 사제주의가 아닌 사제가 필요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사제라고 하는 피조물 리더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종교 리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는 있어요. 성경을 설명해 주고 또 성경을 가지고 적용을 할 때에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 존중을 해줘야 되겠죠.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존경할 만한 장로, 존경할 만한 집사님의 그 행위를 통해서 보고 배우면서 그러면서 아주 존중을 해줘야 되죠. 헌신하는 사람 존중해 줘야지요. 마치 다른 불신자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이 이 회중의 지도자구나. 지도자를 잘 따르는구나라고 보이도록 해야 되죠. 그러나 그 회중의 내부에 들어가서 본질을 볼 때에 누가 우리를 이끄느냐? 누가 내 개인의 삶을 이끄느냐?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통해서 이끄신다. 라고 하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지요. 그러니 여호수아서 1장에서 이제 리더십의 교체,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는 죽었으니 준비된 지도자 여호수아.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너무나 약해서 보통 지도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선생이 가르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뭔가 보여줘야죠. 그러니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누가 일으켰어요? 모세가 일으킨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여기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세 오경 그 시대를 지나온 겁니다. 광야 40년을. 이제 모세가 이제 수명을 다했어요. 그 수명은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수명을 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자 이제는 모세라는 특출난 이적을 행하는 지도자 시대는 지났고, 이제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웠고,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지고 뭐예요? 계명을 가지고 광야에서 연습을 다 해본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니까 믿음이 이거구나 그랬으면 놀라운 기적을 행할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런 샘플이 필요해요? 그 샘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지 않는 샘플을 갖다 놓고 이대로 해봐 이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부르는 그 시대에, 이 여호수아 그 시대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 사랑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해 보라 이거. 그럼 왜 전쟁이냐? 왜 전쟁이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쟁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전쟁은 그 자체에서 누군가가 반드시 죽거나 다치거나 슬픈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전쟁이 얼마나 힘이 든 겁니까? 얼마나 처참한 것입니까? 이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 시대가 지나면 좀 능력이 약한 샘플로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가르칠 수 있는 그 시대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실패를 통해서 배워요. 우리는 표현을 잘 해야 돼요. 에디슨이 천재입니까? 보통 사람입니까? 천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 사람만큼 못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말입니다. 와, 천재라 역시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에디슨은 자기를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에디슨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 보통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도 발명하지 못하는 우리와 에디슨은 무슨 차이가 있다고 에디슨이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수십 번 실패하더라도, 수백 번 실패하더라도, 수만 번 실패하더라도 계속 실험을 해보고 시도해서 결국은 성공해낼 때까지. 안 되는 걸 다 해본 거예요. 안 되는 거를 다 해야 할수록 뭐가 남는 거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에 경우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10,000번 실패를 하면 10,000가지 방법을 다 써본 거죠. 그러면 남은 방법이 몇 개 안 남았다는 건 뭐예요? 성공의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그 말,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하는 그 말은, 난 당신하고 똑같아. 나는 끊임없이 시도해 볼 수 있어. 그럴 때 참 에디슨이 이런 말 했어 하면서 막 박수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세 오경의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보면서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대로 나도 인간이에요. 믿었지만 인간이에요. 예수를 고백했지만 나는 변함없이 다 에디슨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내 차원에서의 실패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실패로 남는 게 아니라 뭐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
실패 속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내가 깎아져 내려가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열매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앞으로 다룰 거지만 이 시간에 필요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라는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요. 무슨 열매예요? 사람들은 뭐 전도의 열매, 뭐 하면서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열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무슨 열매예요? 한마디로 정리해봐요. 성품이에요, 성품.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해서 무슨 마치 사과를 내놓듯이, 포도를 내놓듯이, 배를 내놓듯이 다른 사람에게 딱 자랑해서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따왔어. 이거 따온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열매를 따온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일단은 내가 열매가 돼야 되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의 본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내 성품이에요. 이 성품이 정말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밖에 없는, 하늘이 주는 성품, 천사의 성품과 같은 성품이 내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사랑, 온유, 충성, 이게 다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발현이 되면, 외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면 충성스러운 행위를 하게 되겠죠.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나한테 있으려면 온유한 성품이 내 안에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외적 행동을 통해서 내 성품이 발현이 되면 행위적인 성품이 맺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네 성품은 두 번째 치고 너 온유라는 열매, 외적 열매 가져와봐. 네가 어디에 충성했는지 그 열매 가져와봐. 네가 무슨 사업을 내서 충성스럽게 해서 맺은 열매 가져와봐. 이렇게 요구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뭐냐면, 내 성품이 이런 성품이 되어지는, 그 본질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본질이 바뀌었으니 이제 내 성품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 사람 성품 참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이 사람 갑자기 오늘날 예전에도 좋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천사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성품의 변화. 그러면 열매 얘기하는 데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본격적으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지만 조금 약간 돌려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거기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것도 가만히 보세요. 지식이라고 하는 외적인 어떤 열매, 그래서 뭘 많이 알고 있는 거, 이거 아니라 이 인격을 형성하는데 내 성품이 그냥 좋기만 하고 뭘 잘 참기만 하고, 이거보다도 뭔가 잘 알고, 그렇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분별력에 따라서 내 안에 사랑이 맺혀진 사랑의 온전한 행실이 누군가를 향하여, 어딘가를 향하여 이렇게 나타나야 되죠. 그러려면 내 안에 성품이 발전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는 그 성품이 그냥 그거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 이제 믿음 위에 덕이 쌓이고 그 위에 지식이 쌓이고, 그러면 이 지식은 외적인 지식이 아닌 거예요. 내면에서 마치 그 안에 지식이 풍성하게 있는 것처럼 뭔가 딱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뭔가 많이 아는 것 같고, 뭔가 지식을 많이 얘기 안 하는데 많이 아는 것 같은 사람. 모든 지식이 다 이게 성경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출발시키는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씨가 되네. 말씀이 씨앗이지 않습니까? 씨앗이면 이것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결국 본질적으로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품이 제일 근본적으로 열매라고 한다면, 자, 구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구원해냈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광야 훈련을 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 광야 40년의 비밀은 성품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여서 정탐했을 때 믿음의 보고를 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라, 갈렙하고 같이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면서 벌벌 떨었잖아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연약한 거예요. 그들이 좌절하고 그들이 실망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여기 광야에서 다 죽어,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난폭해졌는가를 봐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맞아 죽을 짓을 했습니까? 믿음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약속을 의지해서 가자라고 했을 때 차라리 나 안 믿어줘, 그랬으면 믿음이 약하구나 이랬을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살인입니다. 얼마나 난폭한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한 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불불 끓어오르는 그 난폭함과 노아 홍수 이전의 그 난폭함,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그 난폭함, 그것을 놓고 보면 불신자만, 상식을 갖춘 불신자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성품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참 그 성품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꿋꿋하게 나아갔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서 1장에서 모세가 죽었으니 좌절했겠습니까?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주석서가 있고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7절 봐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한 것처럼, 또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극히 담대하라. 뭐 이렇게 겹겹이 얘기한 걸 보니까 틀림없이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 죽었다고 좌절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전제를 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후에 성경 보는 건 일단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 전체 24장까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 할 때 여기 주제가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보통 정리를 해요. 모세를 지도자라고 정의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수아를 전쟁 사령관으로 정의하는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 성경에서 늘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 백성들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스라엘의 전쟁,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벌일 때 나의 사령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나의 소대장이 누구예요? 내 앞에 서서 나에게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의 전쟁, 내 인생의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게 복음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신다. 우리 교회 속에 계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 듣고서 각자 맡은 바 일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 사령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 기록의 표현은 전쟁 사령관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를 전쟁 사령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순종하면서 어떻게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원리를 보고 나도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의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구나. 그렇게 놓고 봐야 되는 거죠. 좀 더 얘기를 하면 정복이라고 하는, 컨커러라고 하는 이 개념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딱 2군데 나와요. 정복이 딱 2군데 나와요. 그런데 이 신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어느 땅을 가서 차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복을 하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은 없어요. 그런 뜻으로 사용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 개념은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하다, 식민지를 만들라, 다른 민족을 가서 쳐들어가서 그들을 제압하고. 알렉산더가 동방원정을 왜 했어요? 동방원정을 왜 했어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을 할 때, 지중해 세계를 정복할 때 왜 쳐들어가서 거기를 점령했습니까? 그 이유를 아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뺏으려고, 그 땅을 차지하여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내가 원하는 만큼 세금 걷어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뺏으려고. 이게 정복이에요. 이 정복의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게 18세기 이후입니다. 그러면 18세기 이후에 생긴 정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가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18세기 이후에 인류가 저지른 전쟁의 개념, 그냥 멀쩡한 나라에 약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쳐들어가서 뺏는 거를 정당화하는 이 전쟁, 이런 식의 전쟁이 성경에서부터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무의식 중의 전제를 긍정하면서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쳐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인디언 땅 쳐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조선 땅 쳐들어와가지고 일제가 식민지 만드는데 그 일본의 기독교인들,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느냐. 한국의 기독교인의 문제야. 왜? 구약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신약적인 고차원적 수준으로 안 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독립운동이나 하고 독립전쟁 치른다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 기도해야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하나님께서 독립시켜 주실 거야. 영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현실적으로 독립운동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잘못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일본 기독교인들이 하나같이 합니다. 왜? 여호수아서를 정복전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담대하게 가면 되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 그 관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참 멋진 신자가 어떤 신자냐? 마초. 그 뭐예요? 남성 우월주의자. 강한 자는 지배할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자라면 가서 활개치고 막 휘두르고 큰소리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마 저리 간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멋진 남자야. 그냥 얌전히 자기 본분을 지키고 그저 묵종적이고 그러면 아유 리더십이 없네. 이런 말이 바로 18세기에 정복전쟁을 정당화하면서 만든 남성상이에요. 이 성경, 우리 크리스찬이면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봐야죠. 이게 옳은가? 할 때 적어도 이 여호수아서를 정복전쟁이라고 얘기한 컨커러라는 단어가 그런 식으로 써있지를 않아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더라도 컨커러가 그렇게 안 쓰여있어요. 또 놀라운 게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일부러 더 찾아봤어요. 컨커러 할 때 우린 정복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헬라어 단어나 히브리 단어를 놓고서 뭐 예를 들어서 헬라어 니카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니카오라는 단어가 헬라의 전쟁의 여신 니케라는 것을 동사로 만들어서 써서 싸워서 이긴다라는 단어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정복하다라는 뜻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conqueror하고 이 overcome 이 같은 뜻으로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런데 conquer은 원래 단어가 이게 together라는 뜻인데 함께라는 뜻도 있고 거듭해서라는 뜻도 있어요. quarrel 할 때 이 quar는 quest라는 거예요. 질문하다 혹은 탐색하다
이게 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컨커러는 원래 뜻이 이게 뭔지 궁금해가지고 자꾸 물어보고 자꾸 찾아보고 자꾸 뒤져보고 자꾸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알아내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내는 거예요. 진실을. 그러니까 탐험하다라는 말이 가장 적절해요. 탐험하다. 그러니까 탐험하다, 익스페디션이라는 건 뭐냐면 저기 미지의 세계가 있어요. 저 궁금한 거예요. 저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가보는 건데 전혀 모르는 곳이니까 가다가 좌절을 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다시 준비해서 또 가요. 다 알아낼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추구의 자세예요. 이게 컨커러였던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고 축복하실 때 땅에 편만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건 원래 땅을 가서 정복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가서 우리 한국식 표현은 땅의 기운을 억눌러라 이거예요. 한국식으로 주술적 표현으로 하면 음의 기운을, 음양오행설, 음의 기운을 억눌러라. 그래요. 그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이 세상은 황무지와 같은 거예요. 마치 음양오행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쁜 기운이 자꾸 이렇게 나와서 잡초가 우거지고 엉겅퀴가 우거지고 그래서 사람이 양식을 구하려면 땅을 개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문화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분위기라는 게 참 경건하고 좋은 분위기가 있는 사회면 나쁜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가져다가도 스스로 포기를 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잖아요. 이게 음의 기운을 막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곳곳에 나갔을 때에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려는 사람들이 여기 주변 보니까 좀 더 참으면 될 것 같다. 좀 참아보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하지 않아도 뭐가 잘 될 것 같다. 기대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왠지 이 동네 분위기는 쓰레기 막 갖다 버리고 내가 버리고 싶은 거 그냥 아무 데나 버려도 될 것 같은 분위기. 그래서 나도 막 버리다가 보면 이 완전히 쓰레기통이 돼서 사람 사는 곳이 안 되잖아요. 근데 느낌이 딱 보니까 여기들은 왠지 이게 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은, 깨끗하고 정갈하고, 내가 여기다가 버리면 왜 뭔가 죄 짓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도로 내 바지 주머니에다 집어넣어서 집에 가서 버리고, 여기 깨끗한 그런 동네. 그러니까 살만한 동네잖아요. 보기에도. 보기만 살만하겠습니까? 이게 subdue, 진압하다, 억누르다. 인간은 사실은 억눌러야 돼. 왜? 억누르지 않으면 좋은 생각이 아니라 나쁜 생각이 자꾸 와서 나를 지배하고 함부로 하고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벌이게 되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점점 더 심하게 죄를 지어가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그래서 누르고 억눌러서, 그래서 나쁜 것을 억누르면 선한 일을 굳이 더 안 해도 일단 선한 사회가 되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능력이 있을 때 선한 일을 더 많이 해 나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퍼져지고 그런 곳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여호수아는 지도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복의 책이 아니다. 정복이 아니다. 18세기 이후에 나온 그런 현대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BC 대략 15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3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그야말로 청동기 시대, 초기나 중기. 그런 시대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 청동기로 칼을 만들어도 아마 핵심적인 지도자만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가서 착취하고 빼앗아 오는 그런 개념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안 돼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세워놓은 우상 숭배 자체,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문제는 이 우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우상을 때려 부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문화는 결국은 약육강식의 문화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인데, 이 문화를 완전히 밀어내서 이 광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서 연습을 시킨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이 백성들이 전적으로 그런 문화를 누리며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그 악한 본성에 부합하는 악한 원리들을 철저히 그 뿌리의 뿌리까지, 그 씨앗까지 다 발본색원해서 뽑아내고 철저히 뭉개고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해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 그 영적 전쟁을, 이 역사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념을 빨리 깨우쳐야 되느냐 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즉 역사적으로 여호수아가 실제로 치른 이 전쟁이 영적인 것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이 육적인 것과 분리되지 않는, 그래야 영적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속 마음, 영적인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심령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내려오는 건데, 이게 그래서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 이게 되겠느냐 이거야. 평강이라고 얘기할 때 그 평강이 내 마음으로만 누리고 내 삶으로는 못 누리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부딪혀 싸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좌절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구분을 해볼 때는 마음으로 받는 것과 내 삶으로 부딪히는 육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적으로는 분리시킬 수는 있어도,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다고 해서 분리해서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이 전쟁을 영적인 눈으로도 보고 그 영적인 것을 실천하는 순종의 자세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 적용을 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육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어떻게 믿음의 승리를 거둘 것이냐에 대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서를 그런 점으로 보지 않고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 게 사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에요. 여호수아서를 뭐라고 하냐면 역사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 오경까지를 토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의 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이에요.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실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역사를 보여줘요. 역사를. 성경은 참 묘한 게 역사를 보고 싶으면 역사를 보여줘요. 역사니까.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서가 역사의 책이다. 이스라엘 역사 책이다 그러면 3500년 전에 이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관점이 멀어져요. 여호수아서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든지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대면하고 마음이 부딪히면서 내가 뭔가 깨어지고 깨우침을 받기 위하여 나에게 준 거니까 이거는 역사서, 이거는 계명서가 아니라 이게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은 분리되어 있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부딪히는 그것들이 영적인 측면과 육적인 측면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임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측면과 육적인 측면이 같이 나가서 이 전쟁 같이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하늘에서 내려온 성품인데 육적인 일을 할 때는 내 육적 성품으로 그냥 승질을 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민수기에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은 내 마음속에 시작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라는 걸 꼼꼼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추구하되 역시 내 행동거지 하나하나까지 같이 이게 맞추어서 나가야 돼요. 근데 참 묘한 것이 말이에요. 민수기에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을 징계할 때 살인했다, 도둑질한 것 가지고 징계하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하라라는 행위 규범 하나하나 우리가 그걸 가지고 꼭 구원받기 위해서 지킨다 이런 마음 버려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키면 복 받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왜 우상숭배적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불신앙이 노골화되어 가지고 반역적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왜 거기를 징계할까? 행위는 행위지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되는 건 이 행위의 뿌리로서의 그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 성품을 가지고 모세에게 도전을 하고 하나님께 도전할 때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 이 성품의 못된 부분이, 죄악된 부분이 극대화되면서 드러나니까 그 성품을 계속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고쳐져야 돼요? 성품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내놓을 것이 뭐예요? 성품이에요.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만일에 정복전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을 하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정복해요? 그냥 살라고잖아요. 이게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 삶에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지점에 이르도록 하는 어떤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이때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서가 아니라 이후의 책들이 그런 거예요. 토라, 모세 오경에서 가르쳐준 그 원리를 가지고 실제로 실천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제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하지? 이후의 역사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함양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어요. 굳이 모세를 지도자라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그 백성들이 세워주면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얼마나 열심히 그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았느냐. 그래서 내가 얼만큼 복을 주고 싶은데 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요것이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그 나오죠. 영적 무장을 갖추라. 그렇죠? 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신발을 신고 검을 들고, 그럼 거기 뭐가 빠졌습니까? 어떻게 싸울 건가? 자, 어떻게 싸우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어떻게 싸우려면, 군인으로 이제 전쟁터에 나가려면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것이 로마 군대의 병사의 무장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했다면, 그 바울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매일매일 뭐 했느냐? 지독한 훈련. 그러니까 로마 군대는 전쟁 군기가 굉장히 엄격하지만 그보다도 더 엄격한 것이 훈련 군기라고 해요. 실전처럼 지독하게
매일매일 빠짐없이 체력 단련, 무기 쓰고 진을 치고 움직이는 훈련을 지독하게 했답니다. 그 훈련에 해당하는 것, 바울이 말하는 영적 무장을 갖추어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게 어디냐면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예요. 훈련을 해봐야 원리를 알죠. 그걸 가지고 이제 작은 전투에 나서서 실전을 치러보는 게 그 시작이 여호수아서부터예요. 실전이니까 이제 진짜 교훈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전쟁 원리, 나의 악,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전쟁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를 봐야 되는데 과연 지도자가 누구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실패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앉아서 뭘 기다려야 돼요? 지도자가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매일 지도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다루기를 원하는데 어디 가서 제자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슨 공부를 해야 내가 똑바른 신자가 될 것인가? 똑바로 된 신자라면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결과를 얻어야 됩니까? 실전에서, 진짜 전쟁터에서, 삶의 전쟁터에서 피가 튀고 살이 튀고 죽고 뭐 이러는 곳에서 멋지게 승리를 얻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짜 멋진 병사가 되어서 그 전쟁터에서 승자로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은 본질적으로 뭐예요? 내가 혼자 치르는 거지 누구 뒷공문이 쫓아가면서 치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보여주느냐? 구약에서 열왕기서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 상하에서부터 먼저 나타나지만 그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게 열왕기상하 역대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점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서 제대로 된 실전을 치르는 겁니다. 민수기에도 전쟁 기록 나오죠. 근데 민수기의 전쟁 기록은 특징이 뭐예요?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건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젠 쳐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할 때에는 세상이 내게 미치는 영향력을 내가 이겨내려고 하는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억누르려던 그 악을 향하여 내가 뛰쳐나가서 방패와 칼로 막을 건 막으면서 그 원수의 심장에 말씀의 검을 쑤셔넣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잘못 보면 이상한 어떤 그 잘못된 행동을 과감하게 저질러 놓고는 다른 사람이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저놈은 불신자라 이래도 돼. 저 사람들은 미개해서 우리가 이렇게 돼. 이것도 은혜야. 우리가 지배해 줄 때 그래도 이런 혜택을 받으니까 이걸 감지덕지 해야지. 그러면 진작 예수 믿지. 진작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 국가가 되지. 이런 이상한 핑계를 대는 게 이게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원래 그 40년 전에 믿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정탐을 나가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그래서 이제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세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본 거예요. 이제는 혼자 남겨진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이 여호수아가 어른의 자리에 서서 자기의 믿음의 싸움을, 자기 인생의 싸움은, 근데 그 놓여진 자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도자 자리예요. 그 지도자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 자리에 놓여진 대로 지도자가 아니고, 큰 지도자가 아니고 가정의 지도자 혹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나의 삶의 이 자리에 놓였을 때에 거기에서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이 될 것인가 할 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때 주시는 것이 너는 담대하라. 이 담대가 뭐예요? 뭐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전쟁터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라 이게 아니라 담대하게 뭐예요? 말씀을 붙잡으라. 담대한 심령으로 말씀을 붙잡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아주 그 약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거하고 담대하게 붙잡는다는 게 뭔지 우리가 그거를 구별해서 이런 거구나.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괴로움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혹은 내가 닥칠 문제를 생각하니까 내 인생의 앞길을 생각하니까 참 막막한데 여기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게 뭔지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담대하게 붙들고 의지하는 게 뭔지 그게 뭔지를 배워라. 근데 사실은 이 여호수아를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1절부터 9절은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그게 뭔지를 보고는 배웠어요. 40년 동안. 나름대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지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여전히 뭐예요? 이건 혼자 싸움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 나 홀로 전적으로 나 스스로 내 두 발로 일어서서 내가 내 머리로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해서 내가 책임지고 내 몫을 다하는 그것 이제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